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살펴주시고 오늘 이처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해 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구원의 그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시종 아버지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다 암송할 구절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구절에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 제목은 구원, 그 궁극의 가치, 구원, 그 궁극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또 질문을 서로들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 이러한 질문과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질문보다 앞서서 바로 결코 피할 수 없는 최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려 아주 울부짖으며 던졌던 바로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던져진 인생 전체의 결론을 묻는 그러한 엄청난 질문인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얻은 성공과 부는 결국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생의 한 조각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성패를 가름하는 유일한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선포하는 바로 이 구원이 왜 우리 인생의 궁극적 가치인지를 오늘 세 가지의 대지를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얼마나 선을 쌓아야 하는가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본문 9절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 9절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만약 인간의 노력이 행위가
1%라도 들어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철저히 오히려 배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그 수련이나 공력으로, 그런 공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여기서 그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쪽에서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뜻이지 구원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거지가 왕으로부터 수십억 가치의 그 보석 반지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반지가 싸구려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거지는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그 반지를 준 그 왕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그야말로 우주적인 대가를 치르셨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구원은 그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 유일한 반응은 오직 감사뿐인 거죠. 감사한 것이죠.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입에서는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러한 그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하셨다, 이러한 고백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바르게 들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 것으로, 바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그 유일한 통로는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없이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원의 믿음에는 아주 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데 받지 않으면, 거절하면 지옥을 간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컵이 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만들어내지 못하듯이 믿음이 구원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다만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내는 그 통로일 뿐이다. 통로예요, 통로. 내가 주님을 그 믿음으로 내 의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구원은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심지어 목사들 그 앉은 자리에서도 서로 변론을 합니다. 안타까운 현상인 게 믿음이 먼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런가? 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다뤄놨는데 나중에 한번 오픈할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이것은 그 영어로 보면은 대십니다. 선물이라. It is the gift. 선물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과 선물이라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였어요. 믿음, 페이스,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의 근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가 개인에게 적용되면서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는 시점, 즉 새로운 출생이죠. 구원은 새로운 출생이 일어나는 시점은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근거가 믿음이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싸울 것이 못 된다. 예?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당연히 은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구원이
일어나는 시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칼빈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를, 중생을 그 믿음보다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죄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도 그 러크만의 그 핵심적인 그 통찰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 성경 말씀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기회, 즉 구원의 근거 자체는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기까지는 개인의 믿음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변론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은 성도의 신실함이 아니라 누구의 신실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 보존도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제도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자, 내가 구원받았지만 혹시 나중에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갑니다. 자, 그것을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오늘 또 이 말씀도 몇 번 언급을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증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다 펴보셨죠? 자,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은 구원의 사법적 보존을 확정하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구원에 대한 보존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정한 거예요. 달아나거나 그러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도가 아주 비참하게 타락해서 그 육신이 어떻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아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렇죠? 극단적인 그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영, 스피릿, 그 영만큼은 결코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그는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소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사라지거나, 자, 여기서 보면 육신은 멸망케 해도, 그렇죠? 육신, 이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영의 구원은 보존에 관한 거예요. 혼의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완전 여기서 영의 구원,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보존에 관한 것인데, 또 여러분 행위는 뭡니까? 행위는 상급, 보상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영의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의 그 신분은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아주 영원한 보장의 증거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물론 그 죄를 지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구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는 큰 손해를 입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보존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 말씀을 맡은 자들끼리도 또 변론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혼의 구원 그리고 영의 거듭남, 이것이 원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냐? 지금 여기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영의 구원이라고 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바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혼의 구원이냐 영의 구원이냐. 자, 거기 다시 한번 5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러한 자를, 자, 그러한 자는 누구냐면은 그 앞구절 보면은 배물을 취해서 음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이런 자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넘겨줘서 육신은 멸망케 해도 그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영은 구원이다가 아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날에, 그때까지예요. 근데 영으로도 구원이 있네? 이렇게 하면 우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은 보존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기 이 구절에서. 자, 그래서 혼의 구원, 그 salvation of soul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salvation,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령할 때도 바로 이 구절을 대는데,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영의 거듭남이라고 하지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혼의 구원이 이게 뭐냐,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그 적용의 그 시제를 보면은 이미 과거적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료가 된 거죠. 과거적이고 믿는 순간 혼은 즉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가 어떠냐면 죄의 형벌, 즉 지옥으로부터 건져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영적 원례로 보면은 영적 그 할례로 혼과 육신의 분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혼과 육신의 그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할례라는 거, 영적 할례. 그런데 이거에 완전히 그 강력한 관련된 장소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갈보리 산상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 이게 관련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리적으로 그 결론을 보면은 은혜로 거저 얻는 선물이다. 그래서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끝절에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주 예수나,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뭡니까?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에 확정을 하는 거예요. 미래. 즉 주 예수의 날까지 미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 예수의 날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 보존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다시 말하면 물론 영어에서도 여기서 보면 여기 구원을 salva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구원의 그 의미는 pre-salvation, 즉 보존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존에 대한 의미.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의 건져짐이 아니고 바로 죄의 그 징계, 육신의 파멸 중에도 보존된다, 그런 거예요. 아까 어떻습니까?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사탄에게 넘겨줘도, 그렇죠? 그래도 그 영은 보존된다, 그런 의미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치심으로 존재를 아주 법적으로 확정을 지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까 혼의 구원 같은 경우에 그 관련 장소는 갈보리의 십자가다. 근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보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다른 거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보장이다,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구원 붙들어 주겠다, 보존해 주겠다, 이런 의미지. 예? 이것을 또 잘못 알면 안 된다. 이게 목회자들끼리도 서로 변론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도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면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영의 거듭남,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헷갈려하는 사람들, 왜 영이 거듭나야 합니까? 바로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아담의 그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죽은 건 아담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몸은 930살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반드시 죽었던 그 영이 이제 구원받았을 때 거듭남, 다시 태어남, 거듭재, 그렇죠? 재탄생,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의 거듭남이지 영의 구원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구원은 혼의 구원이라고 해야 된다. 이것이 확실한 그 교리예요. 이것을 자꾸 혼동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예?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상한 소리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할례의 그 중요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죄를 지어도 영이 그 보존되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이미 혼을 육신으로부터 도려냈다, 할례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할례, 예? 우리가 이미 할례가 됐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내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간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영의 구원이라 함은 육신은 징계를 받아도 한 번 받은 그 영원한 신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강력한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야말로 최종 병기와도 같은 키워드가 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이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고 아직까지도 이걸 서로 쌈박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남편, 즉 육신이죠. 육신을 전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이 사탄에게 맞아 죽어도, 즉 전 남편인 그 육신이 사탄에게 맞아 죽어도 새 남편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결혼한 혼, 그 혼은 죽지 않는다.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육신은, 아까 육신은 맞아 죽은 게 누굽니까? 계모로 음행한 사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몸은 죽을지라도 영은 죽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몸은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 다양한 용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구원을 가지고 이상하게 또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단순히 지옥을 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을 가지 않는 것이 그야말로 엄청난 구원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그 사법적 그 보존이나 몸의 구속, 이런 그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사법적 표현을 이러한 말을 가끔 가다가 쓰는데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법적이다, 법적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서 용례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판결, 선고, 선언, 칙령, 명령들, 이런 것들로 그 대체 가능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급과 신분의 그 구분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해당하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보면은 상급은 그 잃어버리는 손해를 입을 수 있죠. 그렇죠? 계모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상급을 잃지만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다. 왜? 물론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영과 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근거에서 안전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성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못 믿겠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이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누가 질문한다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행악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행악자가 살아생전 무슨 선한 행위를 했습니까? 그렇죠? 전도를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그런 상급을 쌓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 구원을 받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믿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슨 행위가 있겠습니까? 네? 자, 그것이 증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자, 한쪽에 있는 행악자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한테. 자,
4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구원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선한 행위 없는 이 행악자에게 주님은 왜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었다? 오직 믿음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또 보면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보고 주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자, 마가복음 15장 2절 거기 보면은, 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주께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라고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 20장 37절에 보면은 주의 머리 위에, 즉 십자가 달린 그 머리에 팻말이 있습니다. 명패가.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제명을 붙였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8절에는 그의 위에는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거기서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쓴 거예요. 여기에 그 머리에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1절에 그때 유대인의 선임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라고 하니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노라.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선임 제사장들이라는 것들이 빌라도만도 못합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빌라도만도 못한 그 지금 이 시대의 목자와 신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자, 여기 죽음 직전에 그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이 바로 주, 왕이구나. 그 명패를 보고 안 거예요. 딱 보니까. 그쵸?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그 자리에서. 근데 한쪽 그 행악자는 아주 그냥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행악자는 바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의지의 반응이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전적 타락, 모두 타락했다고 했지만 인간의 이 의지만큼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결정기관, 그것은 바로 의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의지로 모든 거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된 결과인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의지의 반응이지 율법적 그 행위가 아닌 그 믿음으로 받는 것.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헤매면 안 됩니다. 자, 셋째로 이제 근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를 통한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그 궁극적 바로 가치의 그 궁극적 이유가 그것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생은 예수님의 그 핏값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의 그 저주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과 맞바꾼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유일한 그 구원의 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선포하는 것이 이것도 아주 그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그렇죠?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안상홍, 장길자, 그렇죠? 문선명, 불교의 시달타,
그런 인간에게 준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거기 밑에서 그렇게 뭐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 왕이 직접 그 적진의 포로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백성이 다른 구원자를 찾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그 왕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듯 주의 형벌을 담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런 것입니다. 도덕과 종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도덕과 그 철학, 그 철학으로다가 인간을 개선하려고 하지만은 죄의 싹신 바로 그 사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의 궁극적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올리브산에서의 그 겟셋만의 기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거의 그냥 그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제 잡혀가기 직전에 예? 올리브산이라는 그 안에 겟셋만의 그 기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또 잡혀가지만 거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잡혀서 갈보리에서 완성된 그 십자가, 그렇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구원의 궁극적 가치의 발판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오늘 다 선포했습니다. 이 질문보다 더 가치 있는 질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었을지라도 여러분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의 혼은 영원한 형벌로 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세상 그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자이고 영원한 승리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없는 성공은 화려한 실패뿐이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 있는 실패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 돈은 무덤을 넘지 못하지만 구원은 무덤을 넘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는 그 찰나의 순간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나 그 가치는 어떻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궁극적 가치,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다.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상급, 보상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도 구원받은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소유했느냐 너는 그렇게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